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옷자락을 자르다. 주보에는 뭐 사울의 옷자락 뭐 이렇게도 정해봤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나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한 민족이 있었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 때에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극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누구죠? 네,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과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전투가 시도 때도 없이 작은 국지전에서부터 전체적인 어떤 전쟁이 일기까지 수도 없이 일어났던 게 특히 이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마치고 이날도 돌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울에게 누군가가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 다윗이, 당신이 그토록 찾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엔게디 광야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라는,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회군해서 쫓아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 상황을 좀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염두에 둘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이 병사들의 마음을 또 몸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전투에 참여했다 돌아올 때는 온 몸이 또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상황 속에 다윗이 숨어있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사울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군사 3,000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또 그 다윗이 숨어있다는 엔게디 동굴로 추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가는 이 군사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 병사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다윗 한 사람을 잡자고 지금 다시 한번 추격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가 오늘 보니까 엔게디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작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고 저기 오른쪽 이 흘러나오는 파란 물줄기 작은 게 요단강이에요. 그럼 이 위에는 지도에는 없지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렇죠. 갈릴리 호수가 이 위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 위로 가면 여러분 찬송에도 잘 나오는 헐몬의 뭐 이슬 이런 얘기 나오는데 헐몬산이 나오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얼음물이 줄줄줄 흘러서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결국은 마지막에 빠져나갈 수 없는 어디로? 사해. 또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염해. 이곳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지도 안에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어디에서 다윗이 쫓겨났던 장면을 공부했죠? 그렇죠. 그일라. 여기가 그일라입니다. 여기가 그일라인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왔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쪽 푸른 지역. 이 지역이 바로 블레셋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접경 지역이니까 수시로 넘어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걸 탈취해가고 심지어는 아무런 뭐 뺏어갈 것도 없으면 사람이라도 와서 해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일라에서 결국 어디로 도망갔냐? 10광야로 도망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도와준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줬다고 그랬죠? 다윗이 도와줬다. 그런데 도와준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라는 고발을 사울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를 배신했느냐? 다윗을 배신했다. 또 뭐 성경에서 잘 살펴보진 않았지만 결국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10광야로 도망왔는데도 이 10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또 누구를 고발을 해요? 다윗을 또 고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믿을 놈 있다 없다?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아픔을 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부를 자꾸 욕하는데 우리도 뭐 열받으니까 욕하죠. 근데 이 정부가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민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민심의 칼끝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향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교회를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이들 때문에 한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온상지다 뭐 이런 형태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띄고 자꾸 그런 어떤 제재 사항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돼요. 아, 저것들은 지 살 길을 찾으려고 애매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핍박하는구나, 이런 어떤 이것이 세상의 논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10광야에 있던 다윗이 오늘은 지금 어디로 피신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쪽 엔게디라는 지역입니다. 이 엔게디라는 지역. 이거 어디하고 가까워요? 사해하고 염해하고 붙어 있죠. 이 지역에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자, 요거는 좀 전반적인 사진이고 요거는 조금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게 보면 사실 이게 사람들이 여기에 기거할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이런 지역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굴이라는 거예요. 이 엔게디 지역은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도 있지만 또 이 양치는 목동들이 피해가기 위해서 이 땅 자체가 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장을 가지고 파면 쉽게 파지는 뭐 무슨 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곱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곱돌. 이거는 뭐냐면 조각칼 가지고 깎으면 그 돌이 다 잘라지는 거예요. 깎아지는 거예요. 그런 성분처럼 쉽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깎아지고 파내지고 이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땅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또는 뭔가 어둠으로부터 또는 외부의 추움으로부터 피하려면 목동들이 땅을 파서 굴을 만들고 여기에 숨어서 하루를 지내는, 피해서 하루를 지내는 이런 지역이 엔게디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군사를 이끌고 가서 누군가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 동굴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동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백, 수천 개가 있어요. 이거 일일이 찾아서 뒤지려면 그만한 시간과 인력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 땅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유실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는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특별하게 어떤 거름을 주거나 농사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정말 유실수들이 좀 많이 나서 나그네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또 이렇게 좀 토지가 비옥하고 이런 곳이 또 있습니다. 이런 어떤 광야 같은 이런 지역도 있지만 조금만 더 비껴가면 이렇게 좀 토지도 비옥하고 식물도 잘 자라고 오아시스가 있고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그 과일을 따다가 어디로 가냐? 비도 피하고 추위도 피할 수 있는 이런 동굴 속으로 나그네들이 또 이렇게 피해가지고 먹을 것도 먹어가면서 숨어 지낼 수 있는, 또 피해 지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 엔게디 동굴 광야 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굳이 군사를 이끌고 가도 별 볼 일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지역으로 전쟁이 끝나서 돌아오는 상황 속에 다시금 3,000명을 이끌고 여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사울이 좀 제정신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뭔가가 이상해 보입니까? 이건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뭔가에 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좀 그만해도 되는데 막 이거를 갖다가 뿌리를 뽑으려고 막 해결이 될 때까지 막 여기에 막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야, 저 정도면 이거 그만해도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더 파고들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뭔가 광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걸 놓지를 못합니다.
저는 좀 이곳에서도 한 가지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광기에 붙들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좀 이런 어떤 뭐에 씌우는 역사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악령에 씌우면 사울처럼 잘못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지만, 우리가 성령에 씌우면 그렇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봉진 집사님 늦게까지 그 일을 하시고 또 공장에서 일하시고 수요일에 얼마나 또 피곤하세요. 오자마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여기 교회로 또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씌이면 몸이 피곤해도 그냥 목유병 걸린 환자 마냥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회로 오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교회를 와야겠다라는 어떤 뜨거운 열정과 어떤 뜨거운 사랑과 이런 의지가 없어도 그냥 자연적으로 눈 뜨면 아니면 밥 먹고 숟가락 딱 놓으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거룩한 성령에 치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우리가 뭐 굳이 알람을 듣지 않아도 이게 막 부스스스 뭐 무슨 몸병 걸린 사람 그냥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눈곱 띄고 막 대충 세수하고 옷 주워 입고 이러고 뭐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선한 쪽에 또 이 성령에 붙들린 바가 되면 이러한 삶이 자연적으로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에 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처럼 이렇게 잘못된 악령에 씌이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기에 붙들린 사울을 보니까 결국 전쟁에서 끝나서 쉬어도 부족한데 병사를 이끌고 지금 엔게디 광야로 다시금 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볼 때 다윗은요, 사울처럼 똑같은 실수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뭐 특출나게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사람과는 다른 뭐가 있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도 연약하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살펴봤습니다만 다윗이 어때요? 골리앗과 싸울 때만 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렇게 믿음의 결기가 있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내가 요나단을 만나서 어떻게 좀 단판을 지어봐야겠다,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딥니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으로 숨어들어서, 높당으로 숨어들어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냥 굽실굽실 해가지고 겨우 그 먹지 못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고 난 다음엔, 혹시 이 성전 안에, 이 예배당 안에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혹시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예배 기껏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때 애찬을 다 나누고 나서 우리 남자들 어때요? 담배가 언제 제일 피우고 싶어요? 식사하고 나고 피우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식사 잘 마쳤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담배 한 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사장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예비가 돼 있었고 그 칼을 내줍니다. 이 칼을 받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수를 치면서, 성경에는 그런 거 없지만 그랬을 거예요. 박수도 치고 이마도 한번 딱 때리면서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근데 이런 다윗도 잘못된 삶 속으로 또 연약한 믿음 속에 수도 없이 빠져들고 나락에 떨어지고 이러했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사울하고 비교해봐서 별 차이가 없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요, 사울은 악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 있느냐 안 붙들려 있느냐, 이 차이가 결국 우리의 삶에 결정을 내려주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이 다윗될 수 있는 요건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게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하나님은 왜 은혜인지 다윗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해답이 있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신 바 됐고 에서는 미워하신 바 됐다. 여기서 미워하신 바도 우리의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의미도 하나님은 그냥 방치시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라는 측면에서 에서는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았고 사울은 누구에게 붙들렸다? 악령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가 하늘과 땅 사이로 차이가 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절, 3절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불량소 바위로 함께 있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있는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불 깊은 곳에 있더니. 참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진짜 신묘막측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수백 수천의 하고 많은 불 중에서 사울이 지금 뭐하러 들어갔다고요? 불에? 여기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이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왜 이 표현이 이게 화장실이 맞아요. 볼일을 보기 위해서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뒤를 보러 갔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예전 성경에는 어때요? 예전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어떤 그 뭐 문화나 또는 어떤 정서나 또는 그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답이 쉽게 나와요. 왜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가끔 우리가 다윗이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바지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옷을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나누지 않았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피스예요, 원피스. 목에서부터 이 무릎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 원피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큰 일을 치르려면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럼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발을 가리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관용적으로 그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예전 개혁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화관 같은 데 들어갈 때도 느끼지만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싹 들어가게 되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도 불 속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뭐가 처음에는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들어가다가 그냥 자리 좋은 자리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볼일을 딱 보는데 웬걸 그 하고 많은 동굴 중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갔던 그 동굴 너머에 그 깊숙이에 누가 지금 숨어 있습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연 중에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며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바위 틈새에 딱 가둬놓으시고 그냥 당신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딱 덮어놓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찾을 수도 없고 우리를 해할 수도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요. 저는 또 오늘 우리 그 안정원 형제 엄마가 여기 왔는데 걱정이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2학기 때 이 학생들이 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뭔가 이게 어떻게 사업할 수 있는 장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1학기 때처럼 이 대면 수업이 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코로나가 또 확산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론 우리가 염려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간구하는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론 들으시지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뛰어넘어 당신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 크신 손으로 덮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이런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기에 걸린 이 사울이 자기 권자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객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고아는 어떤 사람이 고아입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해요. 그럼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라고 얘기할 때 고아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늘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고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가 아닌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 주일날 장사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주일날 굳이 이거 하루 매상 안 오르면 내 인생이 흔들릴 줄 알고 겁이 나서 문도 못 닫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데 그분은 엄밀히 따지면 지금 영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고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지 않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고아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가 지켜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못난 모습 그냥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들키기도 하고 이 이후로도 참으로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뭡니까? 밧세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 사건을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X가 다윗이에요. 죄진 내용으로만 보면 더 흉악범이, 하나님 보실 때 더 흉악범이고 더 아주 그냥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이 범죄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뭐를 잊지 않았느냐? 나의 이 잘못조차도 용서해 주실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각 선지자의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준엄한 그 선포 아래 저 같았으면 아마 아니 선지자 따위가 여기 왕궁에 와서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칼을 빼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는 그 추상 같은 선언 앞에 악소리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을 밤마다 눈물로 띄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울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아니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가 책임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 죄가 중독에 가까운 죄라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행태가 거의 이거는 뭐 중독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죄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느냐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사울은 이 모든 싸움이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싸움이 결국은 크기와 세력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고 다윗은 우리 골리앗의 전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 그러니까 소속의 싸움,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 싸움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이 승리가 크기와 세력의 싸움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사울의 길을 걷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비록 소수의 모임이지만 교회는요 크다고 큰 일 하는 거 아니고 작다고 작은 일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작지만 세상 어떤 큰 교회보다도
세상 큰 교회가 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다윗과 같이 작은 소년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해결하지 못했던, 아니 더 나아가서 사울도 해결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물맷돌 한 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에서 또 소수의 이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마침내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서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룩자를 가만히 내니라. 예, 마지막에 결국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당신이 결국 이 유대 땅의 왕이 될 텐데 지금 제일 방해가 되는 세력이 누구고 요소가 누구냐? 저 사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저 사울을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여준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을 틈타서 빨리 그냥 볼일 보고 있는 저 사람을 뒤로 몰래 다가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제거해버리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다시금 이 광야의 많은 훈련을 통해서 높당으로 쫓아가서 먹을 걸 찾고 무기를 찾고 또 요나단에게 쫓아가서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다시금 신앙이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던 이 다윗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회복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었다. 그일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에게 구원 요청을 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단박에 옛날 같았으면 나를 따르라고 칼을 빼들고 달려갔을 텐데 뭐부터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다. 근데 또 자기의 부하들이 극구 말리니까 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 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반대에 부딪히면 뭐 하자고 했어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당장 우리 눈에는 급한 일 같지만 이 세상에 급한 일, 교회 안에 급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거 외에는 우리 교회에는 급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반대하고 누군가가 이걸 밀어붙였을 때 아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뒤로 물르고 그 소수가 마지막까지 참으로 의견을 일치시킬 때까지, 또는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당신들이 하는 건 말리지는 않겠다 이 얘기 정도까지 나오기까지 우리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보듬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어떤 신앙의 회복의 모습을 보였던 이 다윗이 여기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죽이자고 절호의 기회다라고 할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절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어떻게 하니라? 가만히 베니라. 참 여기서 베다라는 말이 어떤 단어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그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베는 게 할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베라라는 이 단어와 여기에 가만히 베다, 옷자락을 베다라는 이 베다가 둘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다 베는 것은 어떤 의미로 베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너는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너는 죽었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너는 더 생사를 해나갈 수 없다라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을 자르든지 아니면 생식기를 아예 자르든지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죽었어, 아니 죽어야 해, 이걸 선언하는 게 사실은 이 행위인데, 이거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너는 죽은 인생이야. 너는 네 실력으로 이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식을 낳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자식을 낳는,
너는 씨를 잉태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너는 과거에 너는 죽었다라는 의미가 세례라는 것이 아니 할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이 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몰래 뒤로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사울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너는 죽었다. 심지어 뭐요? 다윗 사울의 왕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상징적으로 누구에게 넘어갔다라는 겁니까? 다윗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의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에 이것을 반증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5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찢어주매 자, 이게 무슨 현장이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결국은 그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제는 당신의 왕권을 당신의 이웃 중에 한 사람에게 넘길 것입니다 라는 이런 선언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 삼은 걸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너의 왕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돌이켜서 자기의 갈 곳으로 가는데 쫓아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결국 이 찢어짐, 옷자락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 뭘 말씀하시느냐? 결국 사울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28절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자, 왕에게서 어떻게? 옷자락이 찢어지는 것처럼 왕의 나라가 찢어져서 떼어가 그 말입니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즉 이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지금 엔게디 동굴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게 거역할 수 없는 죄인데 자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전시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무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오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다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사울은 죽을 것을 말하고 그걸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임을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행동을 좀 보십시다.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굴 밖으로 다시 나간 사울에게 다윗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왕권은 자기에게 넘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영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향해서 아직도 그가 왕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광야의 어떤 여러 가지의 훈련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결국은 그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사용받을 수 있는 도구로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물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는 뭐 시부모들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여러 가지의 상황과 아주 그냥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달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달프고 힘든 것을 무엇으로 승화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세워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모든 삶의 순리 앞에 순응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쉽게도 나에게 처해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럴 수는 없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또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이 요즘 중보기도 무슨 문의를 받고 그거를 기도해주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제가 듣기에는 참 이게 헛소리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저한테 이래가면서 직통계시를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상황입니다. 저 죽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우리가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이걸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막 한숨도 쉬고 푸념도 늘어놓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이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처하는 것도 마치 하나님이 욥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고 또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핏 볼 때는 아무런 죄도 없이 이유도 없이 당하는 고난처럼 느껴지게 하시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이것을 무슨 믿음의 고백이라고 착각하고 막 써붙여놓고 하는데 이 내용을 원어의 뜻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닿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데 당신이 아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나한테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내용입니까? 나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드냐 지금 따지는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막 우리의 믿음의 지표로 삼고 노래로 막 부르잖아요. 내가 막 정금같이 막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오해하고 착각하느냐가 이런 데서 나온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 광야의 그 훈련을 통해서 한층 성숙되어 있는 마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점점 완성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주 왕이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뭐 다른 교인들은 제가 굳이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평한 교회 다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의 인격이 나날이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라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막 들을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뭐 이런 분들이 다행히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않아서 제가 뭐 이런 일들을 겪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이 결국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차츰 나아지는 것을 볼 때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는 역사가 있으려면 결국 우리 신앙의 인격이 어떻게 해야 된다?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하고 엎드렸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세상 말로 어땠겠습니까? 사울 왕의 감정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자기를 살려주고 그 뒤통수에 대고 왕이여 내 주시여 라고 딱 할 때 얼마나 속된 말 뭐예요? 쪽팔렸겠냐 이거예요. 나는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쟤는 오히려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른답지 못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신앙인답지 못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멸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요? 예, 다윗이 내주 왕이여 하면서 한 얘기가 왜 헛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라고 사실을 지금 제대로 된 정보를 사울에게 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뭐냐? 여기 보니까 뭐였어요? 사람들의 말을, 어떤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한다라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다윗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사울 왕을 죽이려고 획책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사람들이 거짓말로 보고를 했을 때 결국 이거는 보고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사울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지 누명을 씌우는 그 얘기가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막 분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를 가만히 보면 롯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바라본즉 하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가 뭔데 눈을 들어 보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갈 길이 어디입니까? 라를 여쭈어야 될 이 사람이 자기가 눈을 들어서 야 여기에 가면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누가 눈을 들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눈을 열어 봤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 하시는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우리는 이 오감까지도,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복에 젖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물질이 허락되고 건강이 허락되고 직장이 허락되고 이것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온갖 이 모든 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오감 하나하나 아니 육감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봐야 하는 것이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오감마저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읍시다. 10절부터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젓가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젓가락만 되었은즉 내 손에 아들이 생명한 젓가락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봉태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다윗이 살금어머니 뒤에 가서 옷자락만 베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다윗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 사울의 왕권을 물려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다윗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 결국 칼을 들어 누구를 해쳤겠어요? 사울을 해쳐서 피를 받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모든 거짓된 진상을 다 사울에게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마음도 없었고 또 한 번이라도 그를 해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 옷자락을 베는 행위 하나를 통해서 다 진상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등 진상이 드러나게 하면서 내 아버지요라고 부를 때 사울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 다윗 앞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난 사울, 다윗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원수라고 쫓아다녔던 이 다윗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앞에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17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무릇 할렐루야. 다윗을 쫓아다니던 원수로 여겼던 사울의 입에서 드디어 다윗이 나보다 의롭다라는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선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여러분들도 이런 선언과 이러한 인정과 대접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사울의 왕권이 다윗의 왕권으로 상징적으로 넘어온 것이지만 이게 다냐 이거예요. 이게 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 다윗의 왕권을 쥐었을 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어떻게 보면 부흥기였고 또 이 왕권을 물려받은 그 아들 솔로몬 때가 가장 번성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이르렀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지요. 그리고 남유다에 이 유다 지파와 누가 합류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합류를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에게 소속이 됩니다.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울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이 유다 족속을 뒤따르고 또 보호하고 함께하고 이 동역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그런 말 있죠.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참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모여봐야 거기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혈통을 보면 참 부끄럽고 아주 지저분한 온갖 역사들이 엉키고 설키고 이런 어떤 족보로 그냥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바로 잡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어둠에 붙들려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래 붙들려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우리 각자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십자가 보배로운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또 십자가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대로 나 잘났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누구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때로는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아는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